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나의 쾌락과 또 세상의 어떤 유흥을 위하여서 또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속에 파묻어두는 그런 달란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활용하고 또 다른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은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은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여전도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점순 지사님, 또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체험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남기도 하고 참 힘들었다는 이런 생각이 남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주일학기를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모든 봉사에 전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도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인생은 점점 늙어갑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일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내가 지금 노동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노동이 저주는 아닐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가?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 역시 또 다른 허무감이 있고,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허무함.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노동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태어났고 저녁까지, 인생의 저녁이라면 황혼 때까지, 늙을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노동 속에 놓여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노동은 인류에게 저주처럼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일구어야 하는 그러한 노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은 영원히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죄악을 범하고 내 마음이 죄악을 범했는데 그 궁극적인 책임은 영원히 지는 겁니다.
육신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육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책임을 진 결과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그 자체도 수고해야만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부르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생 동안 너의 삶이 펼쳐지는 일생 동안 네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의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두 개의 대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4절을 보면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일궈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노동을 힘들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본래의 뜻은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게 하신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엉뚱한 것에 사용하게 되어지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철을 만듭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상의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실 때에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늘 우리가 일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가 무언가 힘들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되고 성스러운 노동, 이것을 우리가 고되다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도 힘들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멀찍이 밀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힘든 일을 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이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힘든 일이 내 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손으로 하리라. 본문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일 것입니다.